예,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나온 게 뭐냐면 대적자들, 이 성벽 건축을 막고 있는 대적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제 그 뜬 소문을 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뜬 소문을 내 가지고 우리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뜬 소문을 내서 공격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심리전이죠. 전쟁에서 심리전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느헤미야가 13절 13절 14절에서 대비책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이고, 첫 번째 대비책은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두 번째 대비책은 뭐냐면 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비책이 이겨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1절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제 이 원수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북쪽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북쪽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란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사마리아.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은 아라비아, 서쪽으로는 아스돗. 이렇게 네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 중에 어떤 곳에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침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언제나 이렇게 이스라엘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북쪽 산발랏이 가장 큰 위협이긴 하지만 북쪽 산발랏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쫙 포진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 원수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거예요. 꼭 북쪽 산발랏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갑자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인식하지 못할 동안에 갑자기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하는 자들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들어가서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을 쭉 내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쭉 낸다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그들이 사기 진작이 떨어져요. 예루살렘 성에서 공사를 하는. 왜냐 그러면은 실제로 죽이겠다고 소문이 들어오니까, 사기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파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두 파가 나눠져서 전쟁도 불사하자라는 파하고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두 파가 딱 나눠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여론이 들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미국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누구한테 졌느냐? 베트남한테 진 게 아니고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반전 시민 운동가들한테 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전 시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됐을 때 너희들 계속 전쟁하게 되면 우린 전부 다 야당을 찍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그 국내의 정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무섭잖아요. 또는 두 개로 쪼개졌는데 야당이 더 큰 목소리로 내서 여당이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렇게 그걸 딱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것이 첫 번째는 그들의 공사에 있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두 번째는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내의 여론을 딱 갈라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쫙 먼저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그 원수들이 그 근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평균 그 반경 48km 정도를 넘어서면은 48km 정도 넘어서면은 거기가 이제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48km 넘어서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태로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고. 근데 여기서 10번은 ten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란 그 관용구예요. 여러 번이라 관용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엄청 많이 왔다. 이 관용구가 뭡니까? 수백 번이 왔다. 수백 번 왔다. 100번은 넘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끝도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와서 경고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데 너희부터 치지 않겠냐? 너희들 빨리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식의 경고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막 난리가 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이제 들끓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제일 들끓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끓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언약 출판사를 한다. 언약 출판사를 할 때 언약 출판사의 목표는 정확하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정말 좋은 책을 특별히 청교도 책을 출판사들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아서 출판할 수 없는 책을 우리가 낸다라는 게 우리의 그 목표거든요. 청교도의 보물이라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번에 책 출판한 걸 축하한다. 존 오웬의 성경신학 출판한 걸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축하 메시지가 왔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딱 저희 출판사의 목적을 알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출판사가 손댈 수 없는 보물을 번역해줘서 출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뭘 출판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그 타겟이 그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출판하는 출판사는 기타 출판사들과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혀 경쟁하지 않아요. 그들이 낼 책을 우리가 내고 막 우리가 더 팔려야 저희를 안 팔리고 저희를 더 팔리면 우리가 안 팔리고 그런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동네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동네에 있는 교회와 저희 교회는 사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저들 교인이에요. 저 교회가 할까 이 교회가 할까 이렇게 선택할 만한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청교도 교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그러니까 청교도 교회를 추구한 사람이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되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90%는 어차피 우리 교회는 아닌 거예요. 90%는. 그 한 명은 절대로 다른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네 교인 목사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제일교회는 건물이 크다라니까 우리 교회 올 사람 다 뺏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은 저희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보통 교회는 그러거든요. 큰 교회로 막 흡수가 돼요. 큰 교회로 흡수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 동네에서 크다고 해서 흡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올 사람하고 안 올 사람은 흑백처럼 정확하게 나눠줬고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은 죽어도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죽어도 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갈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도 똑같아요. 우리에서 출판하는 것들은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출판사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이거 한 권 출판해가지고 팠을 때 저희 흑자 전환은 정말 어렵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흑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만약에 일반 출판사에서 그런 식의 책을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죠. 직원 월급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책 낼 때마다 적자 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0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선교적 마인드로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게 선교잖아요. 돈을 쓰는 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만약에 언약을 딱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매우 바른 사람들은 야 삼성제일교회 정돈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지금 우리가 한 푼도 모자라고 어려운데 저분 너무 이상적인 사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헌금 한 푼이 아까운 세상에 또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빚이 있고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시간에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고 또 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도 생각만큼 또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막 흑자는 안 나더라도 지나친 적자가 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저분 너무 꿈의 사람이구나, 너무 현실을 모르는구나, 목사님이 밖에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으니까 참 세상 돌아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뭐 우리가 뭐 평화를 치리도 아니고 저기 성전벽 지어가지고 예배나 드리려고 성전벽 짓다가 싹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적인 상황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장 누가 미워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당신이 우리같이 힘들게 살아봤니? 당신이 우리같이 저 변방에 살아가지고 이방인들 국경에서 살아봤니? 아주 우린 죽겠어. 뭐 너희들이야 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떳떳이 떵떵거리 사니까 괜찮겠지만 뭐 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언제든지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니 우리 느헤미야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야.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요, 선전 전쟁이 대단히 무섭잖아요. 광고를 막 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소문을 내고 그러면은 사기가 떨어지고 국내 분열이 박살나고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대적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두 가지로 대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은 이제 딱 그걸 받자. 좋아. 그럼 너희들이 우리 쳐들어온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도 뭐 하겠다? 군대를 조직하겠다. 이거 군대 조직하겠다. 너희들 우리를 위협하지. 군대 조직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조직하는데 그냥 조직한 게 아니라 그 성에서 제일 낮은 곳 그리고 아주 넓은 곳 제일 낮고 아주 넓은 곳에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이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종족을 따라 13절에 그들의 종족을 따라 했거든. 종족을 따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종족을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소를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쫙 사람들을 쫙 쓰게 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를 모아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남녀노소 종족을 따라 다 모이게 했는데 그것도 성 낮은 곳, 평평한 곳에서 모이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대적들아 다 보라.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북쪽 사마리아와가 항상 연락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루살렘 자체에 있는 사람이 무역을 사마리아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마리아하고 꼭 내통한다, 스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소문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뭐 스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은 서로 무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그 당시 국제도시입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근동인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런 데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그러면은 정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산발락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엇만 계획하게 되면 사마리아가 다 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큰 들판에다가 다 모이게 한 것은 누가 보라는 거예요? 주변 대적들아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그 비밀리에 만든 게 아니라 쫙
근데 남녀노소까지 종족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종족을 따라 칼과 창을과 활을 가지고 있게 했거든요. 종족을 따라 이 전쟁의 그 지역을 할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의 매우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이에요. 쉽잖아요. 어디 종족 이렇게 딱 구분만 해주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종족이 군대가 되니까 아주 그 애국적인 마음 또 어떤 국가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럼 명령체계도 신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효율성과 어떤 애국심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종족별로 군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안은 뭡니까? 직접 군대를 만들어서 아예 대항을 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예 대항을 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뭔가 명품을 하고 싶다. 예, 명품을 사고 싶다. 여러분들 어떤 명품을 좋아하나요? 예, 명품을 사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버리든지, 아예 사버리든지, 그래서 그 욕구를 풀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저거 별거 없어 라고 스스로 마음을 그냥 위로해버리든지, 저거 별거 없어. 어차피 똑같은 재질에다가 메이크 하나만 딱 붙이면 저거 명품이야. 뭐 본전은 별 차이도 안 나. 이러면서 스스로 저거 필요 없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우의 신포도 있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저거 쉬어, 아우 쉬어 이러면서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사버려서 풀든지, 아니면은 여우의 신포도처럼 저거 뭐 별것도 없어, 먹어봐야 쉬어,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새끼 먹는 거 똑같아, 나같이 아무것도 백수도 괜찮아, 이렇게 하든지, 정신승리 하든지 직접 사든지 뭐가 좋은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돈 있으면 사버리고 없으면 정신승리하면 되잖아요. 저것들은 골빈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정신승리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막 배불러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 어때요? 직접 군대를 조정해 버리는 거죠. 직접 군대를 조성해가지고 너희들 창과 칼과 방패, 활 싹 다 준비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돌아본 후에 뭐냐 그러면 내가 쭉 감찰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쭉 감찰해 봤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하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정신승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방비를 쫙 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 재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뭐였냐면 너희들은 두려워할 사람이 저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완벽한 원칙이 있어요. 신앙에는 완벽한 원칙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이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저 백성, 저 외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저는 암몬 족속이건 사마리아건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라. 하나님 두려워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했던 방식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숫자가 현격히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승리로 이끌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듯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격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했는데 복을 듬뿍 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복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는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의 미래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미래가 막 이렇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살아본, 그래서 이런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방송의 삶을 산다. 재방송의 삶을 산다. 이미 답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이라는 것이 무슨 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조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다. 그럼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과정 따라가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미래가 어떤 결과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은 어떤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일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나한테도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방송의 삶을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어때요? 선조들을 봐라. 믿음의 선조들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줬는지를 한번 너희들 잘 봐라. 라고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이게 바로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옆에 전부 다 남녀노소 다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족에 우리 처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노렸다라고 말하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다 모이게 한 거예요.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너희 옆에 있는 그 식구들 누가 지킬 거야? 이제 그거예요. 응? 너희 옆에 식구들 누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 남녀노소 다 모이는 것은 대적자들에게는 숫자가 많이 보이게 해서 두렵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생각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심기일전, 자기 목숨을 죽여서라도 이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켜야겠다는, 이 종족을 지켜야겠다는 이 마음, 이것을 동시에 대적하고 대적들에게 크게 보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왜 이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평범하게 살면 되지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린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는 니네가 이거 못 지면은 너희 처자 다 언젠가 다 죽어. 언젠가 얘네 다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가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의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전쟁이 곧 터진다 막 북한에 있는 놈들이 머리가 어떻게 되든지 막 전부 다 미사일을 휴전선 앞쪽으로 배치하고 뭐 탱크 전진 배치 80%를 보내고 전쟁이 곧 터진다 그러면 저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고 잘됐다 이때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에는 우리 부모가 있고 우리 교인이 있고 그러는데 나만 피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고 만약에 전쟁 나면 당장에도 비행기 타고 올 것 같거든요. 나라도 좀 더 젊었을 때 총 들고 나가야지 우리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하게 딱 짚고 처자를 딱 보여준 거예요. 봐라, 너희들 전쟁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느 때고 쳐들어오면 방비할 태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진 거예요. 참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로워요. 그렇잖아요. 군사 만들고 내면의 정신을 재무장시키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때요? 금세 이제 대적들에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데 모였다. 다 창과 칼과 활을 들고 무장했더라. 근데 그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높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대적들이.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적들의 마음을 포기시키는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대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준비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형태라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저희 그 교회가 처음에 건축할 때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은 좀 빚을 좀 많이 내서라도 좀 번듯하게 짓자, 교회답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현동에 있을 때 건물이 되게 후졌거든요. 후졌어요. 처음에 그 건물을 살 때도 후지근한 건물을 샀어요. 싸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하니까 얼마나 후졌겠습니까? 본당도 지하실이고. 그러니까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이제 좀 교회다운 모습으로 좀 짓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하다가, 그러니까 빚을 좀 많이 지더라도 짓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류들은 돈 계산대로 하고, 또는 저는 있는 한도 내에서 짓자,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있는 한도 내에서 짓자는 정도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제 기준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하에서 빚을 내서 건축하자, 저는 그런 주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있는 데에서 짓자. 이런 사람 주로 공무원들, 이 꼬껍쟁이 공무원들은요, 아주 그 심장이 새 심장만 해, 참새 심장만. 그러니까 있는 대로 짓자 그러면요, 깍두기 같은 거 하나 지어요. 깍두기 같은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한 사람들 막 배포가 커가지고 뭐 한 50억 빚져도 된다 뭐. 저는 우리가 헌금을 내서 충분히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예상치 정도의, 그 정도에서 플러스만 조금 왔다, 좀 더 넘게, 요 정도 좀 힘겹게 이 사람 안전하게, 저는 힘겹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중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몇몇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현실성은 있는데 믿음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성은 있는데 믿음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없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뭐냐면 가능성과 믿음이 가능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것도 싫어요, 저도. 지나치게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있는 한도 내에는 저를 대단히 만족시키지 못해요. 저는 꿈의 사람이고 확장의 사람이고 부흥의 사람이지, 있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빚을 지긴 했죠, 이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정대용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과 느헤미야의 대응 방식은 둘 다 가는 거예요. 둘 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충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실적이었는데, 그래서 대적의 마음들에게 우리를 선전했어요. 너희들을 우리 만만치 않아? 너희들 공격했다고 우리가 다 대항해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런 것을 분명히 선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이랑 이해가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믿음 뭐예요? 안 될 것을 되게 한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다, 해병대 정신, 모든 걸 되게 한다, 이걸 믿음이라고 보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대응책과 믿음,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질 때 어느 정도가 빚이냐 그러면, 내가 자본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의 빚을 졌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럼 그 정도까지 빚을 지는 것은, 근데 내 능력을 잘 모르고 사업을 크게 벌렸다. 10중 8구 망합니다. 10중 8구 망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런 사람 오면은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자기의 능력치가 거기에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과 또 어떤 빚과 또 어떤 사업을 확장시킬 때의 그것은 자기가 오래 경험을 해와서 내 능력치는 여기까지야,
맥시멈을 잡고 그 맥시멈을 투자하는 그 정도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빚을 졌을 때 교회를 했을 때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정대훈 목사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하얀 곡선을 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을 자신감은 거의 100%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제가 설교를 많은 사람이 좋아했거든요. 설교를 좋아했고 제가 맡아 있는 부서들 항상 부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승리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했지. 삼성제일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 할 때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한 몇 년 지나면은 안정될 것이고 정대훈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런 그 이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시작을 할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능력치는 어디냐?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 여러분 자본금에다가 플러스 실력을 개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게 여러분의 능력치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관점으로 만약에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 아니고 어때요? 믿음으로 하면서 자기 제 본전과 자기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막 크게부터 시작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대체품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운동, 병원, 기도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야, 기도한 놈이 운동을 해? 병원을 가는가? 어느 교회 가니까 교인이 아파서 병원 가면 믿음이 없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또 병원을 가? 너 하나님 안 믿니?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 개가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운동, 병원, 기도 이 세 개 가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